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갈등과 고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다시요. 갈등과 고민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7시간을 제가 NG를 냈습니다. 찍다가 이거 아닌데 다시 취소하고, 찍다가 이거 아닌데 취소하고, 억지로 찍어서 컴퓨터 옮겨서 필터 넣고, 또 편집 절반 정도 끝내다가도 정말 이건 아니야 하고 다시 지우고, 이런 날이 있어요. 창작을 하는 사람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영감이 가득해서 쉽게 쑥 하고 영상이 쉽게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막 죽어라 앉아서 고민해도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계율을 짜고 뭐하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오늘 컨디션도 컨디션입니다. 제가 근 5일 동안 뭐 처남 결혼식, 또 뭐 제 생일도 있고, 가족 행사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함께하는 일정도 있고, 너무 잠을 거의 못 자서 지금 약간 좀 몸살 기운도 있긴 하지만, 그런 컨디션이 있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일 찍자. 또 좀 쉬고 머리도 이렇게 식히고 그렇게 다시 라이트하게 준비해서 찍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건 아니야. 책 읽는 사자야. 이 고비는 내가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하는 고비다. 이런 생각으로 한 7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다가 또 아내 데리러 회사 이제 퇴근할 때 또 운전하는 차 안에서 또 고민하다가 또 다시 와서 책상에서 또 카메라 찍고 엔진 내고 찍고 엔진 내고 하다가 제가 저녁쯤에 깨달았어요. 그래,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깨달은 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 하루 7시간 동안 무엇을 찍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사랑하는 저의 지인분과 제 가정 친구분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한 것들을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메일이나 갖가지 메시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십니다. 고민을. 다 각자 자기의 고민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심각하고 너무 힘들고 이 고민 가운데서 내가 함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도대체 뭘 찍어야 되지? 하나님, 내가 평소 할 말이 많고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신나게 얘기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럽니까? 이 오늘 나의 이 7시간, 이 하루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 아닐까?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깨닫고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같이 투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분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그 책이나 아니면은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을 말하다, 이 시리즈를 보면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훨씬 더 고통에 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민과 고통과 갈등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그 해결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왜 하나님 좀 나쁜 것 같은데? 무슨 사탄한테 허락해서 욥의 생명만 가만히 놔두고 욥의 생활에 완전히 고통을 줘라, 뭐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평소 궁금했던 포인트는 약간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욥기를 이렇게 40 몇 장까지 되는 것들을 42장까지 되는 욥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자기 3명 친구들이랑 막 변론하고, 친구들은 너무 이 아픈, 안 그래도 아픈 이 욥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타이밍 돼가지고 욥을 폭풍 속에서 너 이제 사내 아이답게 일어나서 너 대답 좀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쏟아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해?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이제 마지막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놓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지?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왜 궁금하냐?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세요. 피조물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 피조물은 알지도 못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못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 마지막 장 가면은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욥이 이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야박하신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욥에게 가진 고통, 너무 힘들어하는 욥한테 위로해주고, 야 사실은 이랬단다. 너가 이래서 자랑스럽구나. 이게 아니고, 야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너가 이걸 아니? 너 그렇게 가봤니? 너 그거 봐봤니? 너 해봤니? 알 수 없는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알 수 없는 질문을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질문을 듣고 한다는 말이, 아니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제 기도 들으셨어요? 아니 왜 이게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질문 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대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들 하나님 들으셨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질문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심중에 욥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뮤지컬 극작가 출신 예술가로서 예술가적 마인드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건 심중에 진지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만하다.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욥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신학적인 건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 제가 여기서 느낀 건 그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좀 애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욥도 그 창조주의 엄청난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 한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애잔한 속마음을 느낀 것도 아닐까, 이런 극작가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말이냐, 부모 입장에서, 제가 아직 결혼 5년 차지만 아기는 아직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이 가는 애는 따로 있거든요. 물론 다 사랑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마음 가는 자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더 좋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좋은 자였는데, 그 아비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작은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 보이셨겠어요. 근데 이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도 같이 욥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고 하다가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비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한테 2장, 3장에 걸쳐서 막 쏟아내는데 그게 애잔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욥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애잔하게 너 이거 아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욥에게 속상한 말을 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욥의 마음과 욥의 토론은 진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장 걸쳐서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했던 그 마음의 진정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그 하나님 제발 말 좀 해주십시오. 정답 좀 알려주십시오. 나 억울해요. 나 하나님 사랑한 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진정성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이 아닌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과 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솔루션을 인간은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갈등과 번민과 고민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이 욥이 왜 이런 일을 도대체 겪은 거지?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땅의 시각에서 그런 거예요. 땅의 시각에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욥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죠.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뉴욕타임즈에서 인정받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불멸의 존재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육체적 껍질은 기껏해야 80년, 100년이면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껍질만 벗은 것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에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의 시간 개념은 없어요. 영원으로 계산되는 그 장소, 영적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서는 한 번 기껏해야 80년, 100년 살다 죽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건 껍질만 바뀔 뿐이고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야 하늘의 별을 봐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 하나만 태어났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지금도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지금 살아있어요. 천국에서 살아있잖아요. C.S. 루이스의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에서 알고 있죠. 우리는 사도신경 맨날 하는 거 보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기껏해야 100년 인생에서 이 프레임으로만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야? 목적이 뭐야? 하나님 뭐 일부러 괴롭히시고 뭐 얘가 괴로워하는 걸 뭐 즐기신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그 애잔한 그 속마음을 알고,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항변했던 것들은 모든 억울함과 내가 토로하고 싶은 마음 이 자체,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힘들어하는 이 마음 자체가 교만입니다를 깨달은 게 뭐냐면 관심 자체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을까?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힘듦을 풀이해주세요. 모든 방향성이 나로 향해 있다는 거죠. 욥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문을, 거룩하신, 정말 자기가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던 질문을 듣고, 아, 피조물의 교만이요, 이렇게 깨달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모든 화살표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게 고통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이 갈등과 번민과 이 고민과 이 자체가 목적인데, 무슨 목적?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입체적 사랑의 속마음의 플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욥이 죽었다 끝 이게 아니고 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욥이 잠깐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는데 이 욥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욥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또 끝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적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욥의 그 고통과 시련은 오늘,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욥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지만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욥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질문을 쏟아내면서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책 읽는 사자가 욥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는 이런 것도 그때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함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이 그냥 몇천 년 전 죽어있는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욥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갈등과 번민이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완전히 와장창 무너질 정도의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건 그걸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 그리고 함께 힘들어 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해야 합니까? 인내가 너무 힘듭니다. 인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즈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고통의 결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 있는지 그 영적 유익함을 깨닫는 순간 뭘 깨닫냐면요. 내가 인내한 거 수천 배, 수억 배만큼 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깨닫기 위해 인내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수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찍어지는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아이디어 주세요. 영감 주세요. 평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한다 칭찬 많이 받는 내가 왜 이렇게 할 말도 없이 NG 내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잠도 못 잤고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내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녁 자정이 다 되는 시간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건 영적으로 내가 돌파해야 할 문제야. 반드시 새벽 3시든 4시든 반드시 내가 영상을 찍고 자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이 갈등과 번민과 고민 자체가 목적이구나. 그러면서 며칠 전에 했던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 고민과 갈등과 번민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의 원인과 그리고 뚜렷한 해결책을 몰라요. 그러나 그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갈등과 어떤 고민과 번민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 이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하늘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자체가 근원적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짧게 정리한 것들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항변하고 아파하는 그 구구절절한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내 에너지의 방향성을 돌려야 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향성을 돌리시라. 방향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고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어른들이 평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의 고민의 방향성을 하늘로 올리면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느끼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렇게 내 고민의 방향성을 하늘로 올릴 때 자연스럽게 내 땅에서의 나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르게 이길 힘을 얻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좀 후련하네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힘듦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았어. 조금이나마 복음적 도움이 되셨으면 이 힘듦 자체가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껏해야 80년, 100년밖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저는 예수님과 천국 가서요,
예수님의 눈동자를 마주칠 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손을 잡는 순간만 고대하면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민은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힘든 게 맞아요. 맞으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각을 육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통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내보다 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잔하심,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아, 이 자체가 나의 근원적 교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그러면 깨닫기만 하면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은 이걸 깨닫는 순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풀리고 이럴 수도 있고요. 내 생각에서 꽉 매여있던 매듭이 성령으로 팍 풀어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의 그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경험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